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장영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감당치 못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이 시간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고 반복되는 일상에 무기력하게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로 누군가의 마음을 때리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우리를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사 반드시 이기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세상에 허락하시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을 부모님들의 삶을 거울 삼아 느낄 수 있게 하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늘 곁에 있기에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니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또한 은혜 광성 있게 모든 어버이들을 기억하사 수고로웠던 삶을 칭찬하시고 자녀를 향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을 천배 만배 복된 열매로 거두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산과 들은 실록을 더해가고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더해가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과 달리 국내외 코로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속히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 모든 고통들이 지나가고 주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때를 앞당겨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은혜 광성교회가 드디어 5월 30일 이사 입당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건축 과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입당하는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시고 교회 이사와 관계되어진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축에 기쁘게 헌신하도록 각자 일터에 물질의 복을 채우시고 건축을 담당하는 당회와 건축위원들 위에도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지어진 이 성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 다시는 사망과 애통함과 아픔과 죄인과 악인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어 주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땅 캄보디아, 인도 국내의 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인도와 캄보디아는 코로나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큰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단 하나의 영혼도 기뻐 찾으시는 주님, 그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며 예배와 각 기관의 모임들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와 직분자,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역지와 일터에 감당 못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특히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곡조가 되게 하시어 찬양의 매를 칠 때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채신 담임 목사님을 친히 주장하사 그 입술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언제나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삶의 모든 날이 전쟁 같고 때로는 거친 광야를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지만 주를 깊이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모든 괴로움
주신 그 사랑 한량없는 그 은혜 변함없는 그 사랑 어버이 사랑 이 모든 사랑이 날 주께 인도하셨네 이 모든 사랑이 주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사랑 깨달았을 때 이미 갚을 길 없는 사랑 주의 큰 선물 어버이 사랑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이 모든 사랑이 날 주께 인도하셨네 이 모든 사랑이 주 사랑 알게 하셨네 그 사랑 깨달았을 때 이미 갚을 길 없는 사랑 주의 큰 선물 주의 큰 축복 어버이 사랑 어버이 크신 사랑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어머니라는 단어에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에 비하여서는 감성적이기보다는 다소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버지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려서 우유 먹을 때 우유를 아이들이 웬만큼 먹으면 더 이상 안 먹겠다고 혀를 내밉니다. 그러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안 먹겠다고 혀 내미는데 먹이지 말아라. 그러면 제 집사람은 제 이야기 듣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하면은 입을 벌려서라도 우유를 먹이는 이런 게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내용으로 맞지 않지만 어머니들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단어에 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별하면은 이 시대에 워낙 또 남녀 간의 문제 가지고 말들이 많아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해서
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되지만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도와주고 살아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이 달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 속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래서 남자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고 여성들은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강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무엇이 더 옳으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이성적인 또한 이성이 세상을 이끌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이성을 넘어서는 또 감정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기보다는 둘을 하나로 모아서 사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어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라는 부분, 이 감정적인 부분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한 번 더 그리워지는 때가 이때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치유받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나음을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런 어머니들이 다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이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는 은혜 받은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였습니까? 첫째로는 행동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어린 딸을 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그것도 자란 여자아이가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 이것은 그 어머니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 그녀가 살고 있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로에 사는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 소문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게 된다,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소문과 더불어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두로 땅까지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은 그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행동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과연 그럴까 고민하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님께로 그 즉시 달려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남자들은 뭔가를 합리적으로 따지기를 원하고 과학적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병 고치는 예수님, 주님께로 나오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자들은 다른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뭐 주님 앞에 간다고 귀신병이 낫겠는가? 병들었던 게 고침 받겠는가?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은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네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께로 달려갔다.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남자들 같았으면은 예수님 소문 듣고 그게 맞을까 아닐까 따지다가 움직일 때 되면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네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던 행동하는 어머니, 행동하는 여인이 자기의 딸을 귀신 들림에서 나음받게 하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자들이 다 앞서서 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들 뒤에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성공한 마틴 루터도 기도하는 아내, 주기철 목사님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 3월 달에 3.1절 101주년 기념을 하여서 창작 오페라 열애라는 오페라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열애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오페라로 이렇게 각색해서 공연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일제에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의 잔을 마신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들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아리아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일사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노래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일본 순사 아베가 또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회유도 합니다. 그런 아리아.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다. 신사참배만 하면 너의 이 모든 고통이 끝나게 된다. 크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보일 듯 말 듯만 고대만 까딱해도 너는 이 고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회유하는 아리아. 또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이렇게 비명 질려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너를 꺼내주지 않는다. 조롱하는 아리아도 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아리아를 부릅니다. 나의 소원은 주님을 따라 죽는 것. 이 목숨 아껴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갈등할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가 되는 오정무 사모님이 감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여기가 당신의 집. 당신 없는 자리는 두렵지만 당신은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잔을 마신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의 뒤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흔들릴 때 감옥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있을 집은 따뜻한 우리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자로 그 길을 갔다라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당신이 없는 자리는 두렵지만 살아서 돌아오지 말라.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행동하는 아내였어요. 감옥에 가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남편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런 아내. 이런 아내가 있었기에 주기철 목사님 담담하게 순교의 잔을 마시고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들 뒤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아내가 있었다. 행동하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며 키워주신 어머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을 듣는 여인은 간구하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어머니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데 이 여인이 주님에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간구에 응답을 받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딸의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총을 내려주셨다. 여러분, 딸을 고침받게 하는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문화적인 우월감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 그 당시 어떤 민족입니까? 서구 문명을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의 나라, 그리고 그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문명국, 그 나라가 헬라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그래서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문화적인 우월감, 민족적인 우월감이 넘쳐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민족적인 우월감, 인종적인 우월감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이 마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중화민국이라 해가지고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나라입니다. 강대국에 자존심이 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1대로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나라가 지금 부닥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어렵기만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이민자로 사는 한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 중국 사람들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혐오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미국 사람의 눈에는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똑같게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 혐오한다고 테러를 가했는데 가해놓고 나니까 누구가 당합니까?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화적인 우월감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우월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우월감 다 버려버리고 가문의 우월감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간구하는 그 여인이 딸을 고치는 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그 여인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두로 땅에 사는 여인인데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이 어딘지 특정 짓기가 어렵지만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수로라는 지방의 보니게 땅이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그 당시 다른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오 보니게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이기 때문에 수로와 보니게를 나누게 되고 보니게는 바꿔 말하면 두로 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프리카의 땅과 반대로 지중해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 두로 지역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정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로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땅이라서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구 도시는 교역이 왕성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땅이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는 물질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돈이면 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로 땅에 살면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세상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올 때에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사고가 있어도 이 여인은 그것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그녀는 그의 딸이 귀신 들림에서 노임받는 축복의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어린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벗어나게 해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머니들을 기억하셔서 그 어머니들에게 다음 더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포기하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만큼만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는 거절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쉬시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시려고.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어야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지, 쉬지 않고 가다 보면 사람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는 쉬면은 오히려 녹이 슬어서 더 문제가 되지만 사람은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땅까지 가시게 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쉬러 가신 것 같다. 여러분, 쉬러 가려면은요 확실하게 쉬어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쉬러 갈 때는 내가 그곳에서 일하던 모든 것을 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휴가를 가게 되면, 요즘에 휴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차단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 갖고 가면은 휴가 갔는 데서도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트북도 놓고 가야 됩니다. 노트북 가져가게 되면 계속 일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휴가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쉬러 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땅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쉬러 가시기 위해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까지는 내가 사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할 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두 번째로 주님은 내 사역은 지금 유대 땅에 있지 이방인 두로 땅까지는 아직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 내 계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다. 아직은 내 순서에 들어있지 않아서 너는 안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떠합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싫으면 말어, 그러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아직 계획도 아니라는데 뭐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주님께 계속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워낙 여러분들은 선하셔가지고 개라고 해도 뭐 느낌이 없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누가 개라고 하게 되면은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개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먹던 것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존심 다 내다 버리고 주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그거 먹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림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유다 땅을 멸망시키려고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항복을 권유할 때 아수르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항복을 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더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나라 강대국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안다. 우리는 너희와 전쟁하면 질 것 다 안다. 하지만 이 나라도 우리 나라에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듣지 못하게 히브리 말로는 조롱하지 말아라. 우리들도 아수르 말 다 알으니까 너네 나라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그럼 우리가 판단하고 항복을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우리가 택하겠다. 신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히브리 말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니 힘은 없고, 그런데 랍사게르는 와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경멸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 왕 자존심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사네립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죽어대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나 니느웨에서 칼 맞고 굳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어버이들은 이렇게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자존심 다 내다 버리고 이 세상을 사신 분들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과 회복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어린 딸의 귀신 들림을 치유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행동하는 어머니, 간구하는 어머니, 포기 않는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아래까지 다 흘러보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물질이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하는 어버이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포기 않는 어버이가 됩시다. 그리하셔서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감사할 일은 지난주에도 광고드렸지만 새성전 건축 사용 검사가 지난 30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성전 건축은 이번 주간에는 내외부 준공 청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는 준공 검사라고 오타가 났는데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준공 검사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준공 검사로 보여가지고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외부 준공 청소한다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계속 공정별로 잔손보기 작업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 성전의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교회 이전을 진행합니다. 5월 30일 주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5월 30일에는 이곳에 오지 마시고 새 성전으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새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아시고 여러분들 보셔서 새 성전은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여기에서 안 드리고 새 성전에서 드린다. 습관적으로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5월 30일 새 성전에 오시고 새 성전에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부터 저희들이 옮길 것들은 옮기지만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6일 수요일 3일 기도회까지 이 성전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7일 목요일부터 이제 피아노도 옮기고 의자도 빼고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5월 27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진행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그냥 각 가정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동안에 이런 이사할 것들을 하고 5월 30일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것은 새 성전에 주차가 불편이 없도록 예배드리러 오실 적에는 30분 이내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시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6시 반 이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오시면은 나가는 차하고 꼬이게 됩니다. 저희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1구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 교회 앞으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임시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가 꼬이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30분 이내로 오셔야 되고 나가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텀을 두고 30분은 들어오는 차, 또 30분은 나가는 차 이렇게 구별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시간들을 조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전에 차를 대실 수 있는 분들은 등록된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교구장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이 되면 자동으로 열려지는데 등록이 안 되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자동차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부에서는 이런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 때 차량 봉사하실 분들 많이 새롭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의 어버이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